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구별된 삶, 다른 사람과는 나뉘어진 삶. 아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어쩌면 참 귀찮고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년이 되는 이제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막 나가서 이제 술도 마시고 막 이것저것 합니다. 그날과 그 다음 날과 차이가 성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사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할 것과 하지 말 것, 이것을 구분하십니다. 이 구분하심을 통해서 구별하셨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귀찮고 때로는 힘듭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에 이들은 하지만 나는 안 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어울림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저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내 모습을 증거할 것인가? 뒤로 뻘쭘할 건가? 아니면 당당히 나을 것인가? 시골에서 자랄 때에 그 교회, 저희 교회 남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공무원이었습니다. 인사과장도 했고 시장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는 이제 저희 동네 읍에 들어와서 이제 읍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공직사회의 특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 공직사회는 그 당시만 해도 뭐 회식 문화가 있고 뭐 시장이 모여서 이제 술 따라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죠. 주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가 그래서요. 문화가 그래서요. 근데 그분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에게 그런답니다. 저 음료수 따라달라고. 건배사를 하려면 다들 쭉 따라놓고 이제 유아의 건배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자기는 먼저 그냥 음료수 병을 가지고 음료수 잔을 가지고 가서 술 따라주려고 하려고 하면 그 병을 주고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음료수 따라달라고. 그러면 웬만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니까 거기에서 술 마시라고 이러지 않냐고 먼저 따라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신이 움츠리면 거기에 끌려갈 수 없지만 당당하게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죠 라고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을 웬만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하나의 이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 그래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숨기지 말고 들추어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가증한 것. 그래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나눔을 통해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던 것이 여기 후반체육관에 갔을 때 기도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웬만한 곳에는 공적인 장소에는 기도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반체육관에 갔더니 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왜 있냐 했더니 태권도 국제 태권도 대회들을 하면서 이슬람 애들이 오니까 그 이슬람 애들이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김포공항, 우리 국제공항을 가도, 인천국제공항 가도 기도실이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도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모습이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어느 장소가 되었든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도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들은 어떠했을까?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 목사님께서 이제 구국 기도회인가를 거기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도한 거, 종교적 색깔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를 왜 불러요? 목사를 부른다는 것은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서 기도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목사를 불러오면서 기독교적 색깔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부르냐 이거예요, 목사들을. 이건 목사들이고 장난하자는 거죠. 목사를 불렀다면 목사는 목사답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스님을 불렀다면 스님은 스님대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슬람 사제를 불러다가 기도한다면 그 사제가 그 기도, 자기들 색깔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의 색깔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백인은 백인의 색깔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흑인은 흑인의 색깔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 동양인들은 동양인의 색깔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색깔을 지우고 똑같이 하자? 그건 못된 짓이죠.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타인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내 색깔을 지워버린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유대인의 색깔, 내 믿음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이지만 자신의 색깔을 들춰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볼 때에도 야, 저 요셉과는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케 되는구나. 그 색깔을 드러내니까 그 색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은 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은 그 소금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어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압감입니까? 아니면 특혜입니까? 저희 아들이, 이 둘째가 대학을 가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 감리교회가 교단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만 만약 그것이 필요 없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교단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에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서구나 이쪽에서도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규제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그것이 더 영적인 삶에는 유익이 있다. 그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이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지, 그것이 법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접근해야 한다. 했더니 왜 먹고 싶어 그러냐? 했더니 아니야, 궁금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그래라. 지금도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쪽 아프리카나 이 지역에서도 술 먹고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규제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삶을 보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담배 피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 영적 삶에는 유익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 삶의 영적 삶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안에 영적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한번 더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22절입니다. 22절,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신앙, 11조 신앙,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나누고 먹는 이 신앙,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경외하는 신앙, 이건 다 왜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11조와 그리고 첫 소산, 양의 처음 난 것, 양과 소의 처음 난 것, 그리고 하나님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드리는 신앙, 이것은 그냥 드려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수고하였지만 내 수고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이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28절, 29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매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만,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리지만, 또 매 3년 끝에 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매년에 드리는 11조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또 11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10분의 1을 또 드려서 내 성읍에 저축합니다. 이 저축함을 통해서 왜 저축하라느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랴. 긍휼의 나눔, 긍휼미로 또 11조를 드리려 합니다. 아니, 이렇게 드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결코 빼앗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심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심을 때에 그 심는 신앙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렸을 때 참 저희 집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영세민 2번째였나? 그것도 됐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수업료 안 내도 되는 이런 모습이 있었고, 그러나 보충 수업비는 내야 하는 상황. 이 보충 수업비를 낼 때마다 우리 어머니 훌륭하시죠. 옆집 가서 꼬웁니다. 미리 좀 꼬우시면 너무 감사할진데. 그랬던 모습. 그래서 늘 저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나는 돈이 없다.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하십니까? 좀 넉넉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분들의 죄는 아니었죠. 그분들도 가난한 부모님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셨던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것이 제 안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데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응답, 그럼 네가 심어봐라. 있어야 심지요. 있어야 심지요. 늘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심은 것은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은 없으니까 몸빵 하겠습니다.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몸으로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교회 청소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없나, 목사님이 시키는 것마다 늘 해가지고 늘 하는 거. 왜 그러면 제가 드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라도 드려야겠다. 그래서 됐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이 아니라 물질이었더라고요. 왜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있어서 거두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 돈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숨겨놨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비상금을 잘 숨겨놨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돈 꿔달라고 해도 나 돈 없어. 돈 없어. 이렇게 해야죠. 근데 무서운 게 있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돈 있어? 없어? 없는데요. 너 찾아서 100원에 한 대야? 그러면 꺼내줘야 합니다. 걸렸다가 100원에 한 대씩 맞으면 몇 대를 맞이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은 갖고 다닐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집에다 꼼꼼히 숨겨놓는 거죠. 또 있더라고요. 그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심어야겠다. 그때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있는 만큼 심어야겠다. 심었어요. 정말로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핫도그 하나 사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앞을 나오는 순간부터 핫도그 가게에서 핫도그 냄새가 쫙 풍겨오지만 그것을 자전거 타고 휙 지나가야죠. 왜요? 냄새 맡으면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는 돈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심어라.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의 신앙은 바로 그 신앙이죠.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땅은 결코 그렇게 복받을 땅은 아닙니다. 그 땅을 보면 도대체 여기서 뭐 해먹고 살을까? 그런데 그들은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었습니다. 15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그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셔서 우리의 거룩한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여러 나라에 꾸어주는 역사가,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역사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요. 오늘도 이 거룩한 신명기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14장,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이란 것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이 억지로 끌려가는 복종 같은 순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는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